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이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이 되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복의 샘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큰 힘인 교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이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부르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거룩하여 지게 만들어주시는 일원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며 그 무리로서 부름받은 이들이 교회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교회의 특성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게 하는 그러한 충만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연합체로서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 소리로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 기적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때만큼 어려웠던 때가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친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한파 속에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정말 더 잘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오해도 함께 품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고 덕분에 우리의 억울함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작 거기에 적혀있는 댓글들은 조금 마음을 많이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작을 한 것 마냥 교회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댓글들을 자세히 읽어보던 중에 이렇게 일렬적으로 기록된 것 외에도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하여 여전히 악감정을 품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분명히 억울한 건 알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 이미
필요 악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모습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보고 오해를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선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오해되어진 백성들을 향하여 희생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파송된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광명지역은 더더욱이나 교회의 악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준다고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방법들에 대하여 이미 시청과 조합에다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걸 준다고 해서 손해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 오해를 풀어야 될 사람들, 풀게 만들어야 될 사람 누굴까요? 저희들이에요. 그걸 소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용적률을 찾아내고 잃어버렸던 권리들을 찾아주고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가절하된 감정평가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있고 편향되어 있어 어떤 이들에겐 유리하고 어떤 이들에겐 불리한 감정평가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별들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과 기별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변 이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의 복이 증거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끌게 하기 위해 몇 가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교회는 행동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느낀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려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교회적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번지르하게 잘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전혀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교회로서의 특징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이것저것들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인지하여 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도지사 표창도 받았고 이런 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뭐 나는 못 느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끝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느껴야 합니다.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느껴야 됩니다. 전도지 한 장이라도 명확하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고 아, 저기에 교회가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기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여기 재개발 지역에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들고 일어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유익하다면 이 교회가 철거된다고 할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와서 막는 사람들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 기적이 재개발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한계를 말하면서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체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움직이고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나를 대신해서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렸습니다. 자, 이 손이 움직이게 될 때요, 심지어 요거 하나만 움직여도요 무게중심이 달라지면서 저 발가락 끝까지 움직여지는 걸 느낍니다. 단순히 아주 작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이 움직임에 맞춰서 다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안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의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마치 풍에 걸린 사람 마냥 움직이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엄지발가락이 꽁 찧어가지고 멍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잠깐 아팠어요. 근데 그 엄지발가락에 조금 일부가 멍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걷는 게 이상하게 걷더라고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안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 탁 멈춰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의 행동, 움직임들은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사람, 부럽다고 말할 사람, 나도 그거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절뚝절뚝 걷고 있는 듯한 교회를 누가 부럽다고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행동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기적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동들을 강조하고 있으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보고 그동안 정말 제가 성경을 대충 읽었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말씀에 저는 통치와 권세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나라에 있는 뭐 통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선전하는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아득히 뛰어넘어서 에베소서 3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한테 이걸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이 단순히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깨우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깨우치는 정도에서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주의 통치자들까지도 보고서 배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이 세상에 펼쳐가게 만듭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교과서가 돼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모습 보고서 사람들이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가 참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땀이 삐실삐실 날 거예요. 우리 그 모든 이야기들이 더욱 순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이 약속에 의거하여 당당하게 구합시다. 주님께서 그럼 주실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엉뚱한 거 자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교회로서 정말 움직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나에게 할 일을 주십시오. 주여 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됩시다.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임함으로 금과 은과 노시 우리 주변에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봉사라고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움직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움직인다고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옆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고통받아 하는 것처럼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강령이며 사랑의 원칙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느끼게 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대표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증거할 때마다 그들을 사도요, 주님의 사신으로 파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요,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셔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 몸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신호로 보내십니다. 그럼 이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몸으로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눈빛으로 먼저 사랑이 막 표현되어지고요, 입술로 사랑의 고백이 만들어지고요, 사랑의 스킨십이, 사랑의 행동들이 몸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표현하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인 것이죠. 손짓 하나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이 하나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의 의지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편지라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으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일들이 주변 이들에게 드러나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의 행동 하나가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 대표로서 이제 뭐 국회의원을 만난다거나 시의원을 만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행동 거지 하나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이 다 뭘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의 사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행동 거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이제 길을 걸어 다닐 때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발걸음 하나도 조심스럽게 갖게 됩니다. 모르는 가운데 저를 인지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뺨을 맞았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들에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낸다면 될까요? 안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교회로서 이미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현격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버럭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잘못 선전하고 있는 것이 될까요? 내 욕심 채우겠다고 막 이기적으로 이러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욕심쟁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주변 애들에게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이번 3시에 밖에 나가서 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가게 될 때, 모이게 될 때,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흩어져서 오게 될 때, 그 모든 모습들을 뭐라고 볼까요? 교회라고 볼 것입니다. 그 교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시장님이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줄 수 있냐고 손가락질을 탁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눈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만 사진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한마디가 마찬가지로 기억에 그것만 남게 될 거예요. 나쁜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나에게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의 인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귀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이들이 되게 하여서요, 심지어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아무것도 없이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티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매달리고 바라십시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서 저절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까를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은혜가 더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한 입으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 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음성들이 계속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찬양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심지어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핍박을 빵 가해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 이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저한테 핍박을 줬는데 안 다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면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 찬양으로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또 하나의 특성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움직이기를 바라십니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를 바라십니다. 문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움직임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다독이는, 잠언 24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행동하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들은 악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아무리 난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니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할 것이며, 심지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 적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셨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걱정이십니까?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 발짓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 계속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말라고요. 피투성이어도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로 악한 꾀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많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면서 정말 악한 꾀들로 우리를 다 뺏어가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막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까지 있게 될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째려보는 일들도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계란을 투척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님께서 분명히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핍박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계란을 맞았다는 것에 대하여 평생에 언제 한번 계란을 맞아보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란도 맞아봤다 하고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불평하지 않은 입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욥기 4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고백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입술이 고난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 순결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일이 기도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실천이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도리어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기별을 우리 안에 둡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아사가 했던 멋있는 기도문이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능히 우리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가며 우리를 살게 하사 소망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믿으며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실 것이며 주변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의 현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큰 기적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소송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야기들이 이번에 하나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저는 이 일을 진행해가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시청에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정당하게 당연하게 절차상 우리한테 줘야 되는 그 공문들이 있고 발행되어져서 공시되어져서 공람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답변을 기다려도 공시 번호가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문을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저희는 못 봤으니까 그 공시 번호가 있다면 우리 좀 확인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연기되고 갑자기 국토부에다가 이관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더니 바로 엊그저께였습니다.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없습니다. 자료가 제가 3가지라 요청을 했는데 3가지 종류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셨나 봐요. 제가 사실 인지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시의원들을 방문하던 중에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미 유리한 카드를 주신 것 같던데 하면서 저는 몰랐어요. 아직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알고 있죠? 하면서 눈만 껌뻑이면서 설마 그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왠지 그 상황 속에 느껴지기를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분들이 보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행동하는 교회를 분명하게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고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구나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고 그들은 느낄 것이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때려 부수는 시위를 하지 않고 왜 노래만 부르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함께 모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결국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그들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함께 보여줍시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며 힘있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